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게 얼마나 정말 좋고 은혜롭고 깊고 참 이런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기도 더 하게 되고 말씀도 공부하게 되죠. 불교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산에 가서 머리 깎고 앉으시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는 고생만스럽지. 예수님께서도 분망하신 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계셨고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산 밑에는 없었고 9 제자가 산 밑에서 있었는데 서기관들 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변론이 붙었습니다. 서기관들 앞에서 간질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놀리고 난려났죠. 이놈들아 그거 봐라,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참 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 아이는 온전해졌어요. 제자들이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따로 조용히 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능력이.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능력받고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 하면 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다음은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제, 펠로우십, 크리스천의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신앙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좋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제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도 똑같잖아요.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 간의 교제를 부모와 나눠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인격도 정상적인 인격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교제가 필요한데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것이냐?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성령님이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좋은 교제를 계속하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닮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서 변해가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닮으시옵소서, 나를 닮으시옵소서 신년을 얘기해봤자 안 닮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서 자꾸 변해가야 돼요. 성령님과 동질성으로 자꾸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닮을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성령님은 더욱더 우리 자신 속에서 장신을 많이 나타내세요. 이거 정말 왔다죠. 이거는 우리가 행복된 신앙생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성령님하고 많이 비슷해지면 성령님이 나타내지 말래도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점점 닮아가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하고 닮아갈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성령님이 점점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확 산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제3의 확신, 중생의 확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구원, 이것과 관계되는 아주 기본되는 것이에요. 이 기본되는 것은 나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체질화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의 생활화돼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신 건 뭐냐면은 이거 지금 기초신학 공부한 거는 요번에 공부한 것이 끝났다는 것으로 나는 기본신학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만 공부한 거를 계속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화, 자기의 생활화하는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점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삼느냐? 육신의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체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넘어져야 후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려고 해요. 인격적인 감화,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감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이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나는 신앙이라고 믿어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 할 거야?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보려고 그냥 눈만 가면 뭘 그렇게 보이는지 뭐 그냥 빨강말 파란말 이런 사람들은 10년을 찾아서 그것을 방황했어도 신앙 인격에는 아무것도 변화진 게 없어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무엇이냐?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인 줄 알고 우리가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우리 속사람의 성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다. 절대로 육신적 체험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이라는 요 말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 또 다른 말이 누가 한번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다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알로스 원어에는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똑같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것.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한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예요. 같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거기서 저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칭대명사예요. 이 인칭대명사야.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옆에 있는 인격으로 느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다. 절대로 육신의 체험적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자꾸 뜨거워지려고 그냥 기도하고 넘어지려고 애들 쓰고 그래. 그럼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인격적 교제를 성령님과 나누는데 이 인격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정말 성령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닮아 있을수록 성령님은 당신을 많이 나타내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그 교제의 수단이 뭐예요? 생각과 우리는 말로 교제를 하잖아요. 성령님과의 교제의 수단도 뭐냐? 생각과 말로 하는 거예요. 인격체니까 성령님과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말로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다, 아프다, 죽겠다,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성령님은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된다는 말을 하면 좋을 걸 왜 안 된다는 소리 하면서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 다음은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아멘.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아이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속사람의 운동은 뭐예요? 전도가 바로 속사람의 운동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힘이 생기면 이 힘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뭐냐?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능력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면 전도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란 여기서 무엇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증인은 뭐예요? 증인의 자격은 뭐예요? 증인의 자격은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자격이 돼요. 그렇죠? 남한테 주소 들은 거 가지고 그거로도 증인으로서 법정에 섰다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당장 쫓겨나.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갑시다 이러면 이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이 필요해? 직접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증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술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전도예요. 따지고 보면 교회 나가자는 건 전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보았죠. 이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듣고 안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느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전도하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 놔둬도 그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데 바로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야. 그냥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 증인 되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파워가 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히 있는 사람한테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증인이 되고 마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난 그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막대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건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치도록 들어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입에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주신 것이 정말 잘되고 잘된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건한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너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